하나님 말씀 우리 아모스서 제 6장 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제 6장 8절 한 절 말씀,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드린 대로 나의 나된 것,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서 거둔 열매들이 누구의 것인가 하는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는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맹세코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다. 이건 진짜 싫어하는 거죠. 그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야곱의 영광이랍니다. 그 야곱의 영광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나의 영광이 혹은 그것을 닮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았는가, 아니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만큼 그의 열정이 그의 탄생의 어떤 대표적 사건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지막까지.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온 배고픈 형 에서에게 맛있는 팥죽을 끓여서 장자권을 사기도 하죠. 형이라고 한번 불러줘. 그거 못하겠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득적으로 주신 장자권을 쉽게 포기하죠. 우리는 이것을 어리석은 에서라고 보는데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성도들이 팥죽 한 그릇 배채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을 포기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주목하지만 저는 때때로 이 에서를 묵상을 많이 합니다. 에서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야곱은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기어코 받아냅니다. 그 형 에서가 빼앗긴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길 수 없어 분노하니 마치 도망하듯 밧다나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세월이 20년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시간 속에 살지만은 중요한 시간들은 이렇게 겹치는 게 있어요. 3, 4, 7, 10, 12, 20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는 20년 동안 목숨을 맡겼던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10번이나 사기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홀몸으로 사막을 건넜으나 그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죠. 자, 이만큼 되면은 우리는 돌베개 베고 광야에서 고독한 가운데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나의 하나님이라 인정하겠습니다. 그 야곱의 성공담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인이 4명이요, 자녀가 딸을 포함해서 11이요, 딸을 포함해서 12이요.
셀 수 없는 그 많은 소와 양떼를 끌고 금의 환영하는 야곱의 모습은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야곱의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광을, 어쩌면 우리도 동일한 꿈을 꾸는 그 꿈을 싫어하실까요? 모든 것을 이룬 야곱의 삶을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긴장하고 들을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게온 야콥이라고 하는 야곱의 영광, 게온이라는 말은 두 가지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영광,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 한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영광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Pride of Jacob 이래서 야곱의 교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광과 교만, 애들 말대로 한 끗 차이도 아니죠. 동일한 겁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쪼개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리 몇 번 말씀을 나누듯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와 부귀를 회복하며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행하게도 교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6절 말씀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기름은 영광이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자신의 몸을 바르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름답다고 해서 취하는 것은 도적질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내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사용할 때에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종의 짧은 묵상이지만, 그러나 이거 내 뜻대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증거하려 할 때에는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영광스럽게 된 야곱의 교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시대마다 이러한 동일한 역사는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 핍박받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숨통 트이도록 로마의 황실에 십자가를 꽂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인정하게 되고, 아니 국교로 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100년 200년이 넘도록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다, 건물에 집중하고 그림에 집중하고 작품에 집중하다 보니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 다 죽겠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 르네상스의 대혁명이 일어나죠. 산업화 이후에도 궁여지책으로 시작한 이 산업화는 우리들에게 풍요로움을 줍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AI 시대, 메타버스 시대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점점 인본주의의 그런 테두리에 갇혀서 하나님을 위를 볼 수 없도록 우리를 너무나 바쁘게 만들지 않습니까? 누리느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오늘도 동일하게 또 저지르지는 않는가요? 야곱의 영광은 우리의 꿈일 수 있지만 우리가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인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려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궁궐들을 지었다. 하나님께서 그 궁궐들, 왕자들이 살고 대대손손 살아갈 수 있는 왕권을 누릴 것 같다고 생각했던 궁궐들을 짓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4절 말씀,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 이 궁궐의 풍요로움, 하나님께로서 그 백성들은 마음이 다칩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이 풍요롭기를 원하세요. 궁핍한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풍요로움 가운데 있기를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러나 그 풍요로움은 쾌락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나눔의 기회로 주신 것일 줄로 믿습니다. 나누지 못하면은 썩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섬긴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라면 영혼까지 맡길 수 있는, 물질이 우리의 영혼이라면 영혼까지 팔 수 있는 그러한 이 문법적인 이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지는 말아야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은 물질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뭐 큰 죄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물질을 사랑하는 것에는 마음을 빼앗겼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물질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지었던 멋있는 성읍들, 왕궁들, 평안하게 누렸던 상하의 상들, 그런 것들을 원수들에게 넘기시겠다. 오늘 한 절 말씀에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맡기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관리하셔야 돼요.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날은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마지막 날은 옵니다. 그때에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또 내가 추구하는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곤란함도, 우리의 건강도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기 주의 종이 있나이다. 우리의 자리를 찾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멋있는 마지막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4년 가까운 시간 (1200날이) 넘는 새벽제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 2021년 마지막 새벽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열심히 뛰었던 지난 한 해의 모든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모든 날들이 다 동일하지만 모든 날들이 다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올해 마지막 새벽 내 영광 버리고 아버지 영광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영광일지라도 아버지 싫어하시면 미워하시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마지막 12월 31일 이 하루만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내시는 곳마다 맡기시는 일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영광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빛나는 이 한 해 마지막 날이 되게, 마지막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